때 내가 주를 만난 그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사건. 그 군대 장관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주님께서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를 만난 그때에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했기 때문에 보름이 지났어요. 교회 안에는 모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모임을 놓치게 되면 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필리핀 마닐라 대장신대 취임식 때문에 제가 갔잖아요. 그때 강에 빠졌으니까 오늘이 몇 일째예요? 그러니까 14일째죠, 그죠? 보름이 탁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보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셨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보름 동안. 아멘을 안 하네요, 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왔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의 또 관문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의 관문이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도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도하작전이라 그래요. 하나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출애굽했을 때에는 어느 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홍해 바다,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난제가 있게 되었다.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봉착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지라도 그들에게 뜻밖의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말씀대로 쭉 우리가 따르고 살아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기적과 같이 건너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만사형통으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뜻밖의 커다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가로막을 때가 있다. 이스라엘 형편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자기들의 힘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그 어떤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도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리고 성이라고 했을 때 그 성은 난공불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불락? 불락 그러면 또 불락지 생각이 나잖아요. 난공불락. 그 성을 정복하기라는 것은, 무너뜨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죠. 난공불락. 근데 지금도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구를 계속해요. 그 지역에서 고고학 박사님들이 거기에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리고 성의 규모를 지금 발굴하고 조사하고 있어요. 다들 놀래요, 다들. 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 정도의 성을 구축할 수 있었나? 그거를 보고 굉장히 사람들, 신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놀랍니다. 그런 장애물이 여호수아 군대 앞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로놓여져 있었다. 우리 인생사도 꼭 마찬가지죠, 그죠? 믿음대로 살아가요. 신실하게 살려고 예들을 써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요.
이제 됐겠거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행복이 보장되겠거니 생각하지만 뜻밖의 또다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여리고 성이 가로놓이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이 가로놓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가기라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나의 지식도 부족하고 나의 기술도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부족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 부족한 거예요. 전투력이 있습니까? 가진 무기가 있습니까?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민족 이끌고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다. 이거는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앞에도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망적이죠. 내 가진 것 보게 되면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죠. 잘 정비된 여리고성의 군사들 견고하게 쌓여진 그 성벽을 바라보게 되면 탄식밖에 절망밖에 나올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막 깃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안도에 숨을 내쉬도 좋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이제 평안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자. 좀 여유 있게 이제 살도록 하자. 이럴 입장이 못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도 뭐가 가로놓여져 있어요? 여리고성이 가로놓여 장애물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군대로 안 돼요. 어떤 것 가지고도 여리고성을 자기네들의 힘 가지고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누군가가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13절을 우리가 읽었죠.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도무지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죠. 그죠? 엄청난 큰 심각한 문제에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누구를 만나게 되죠?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그것도 칼을 칼집에 꽂고 있는 분이 아니고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돼요.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한 사람 딱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딱 만나는데 여호수아가 물어요. 여호수아가 묻기를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질문을 하죠.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탄식과 절망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분.
칼을 칼집에 꼽은 상태로가 아니고 칼을 뺀 상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묻는 질문에 이분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거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지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크리스토파네.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구약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구약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파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파네. 누가 나타나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약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 주셨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단지 예수님이 뭐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활동했을 때도 여호수아가 활동했을 때에도 누가 벌써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계신 줄로 믿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부터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곧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란 거는 0%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에게 속하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내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라고 했을 때 내 편, 네 편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그들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나는 너희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누구께 속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유익, 적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동문서답하는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에 중대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께 속한 존재이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그의 이름을 뭐라 해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느냐 적 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 편에 속하여 있는가,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문제 편에 서 있는가, 이성 편에,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백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여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우리 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늘 갈등하고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께 속한 존재이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시죠.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 아니다. 자, 여기 아니다 14절에 아니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다가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라. 아니라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아니라는 말과 아니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아니다,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적 편도 아니라 나는 누구의 군대다?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지만은 이 한 분 뒤에는 수많은 하늘 천군 천사들이 대동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뭐니까 대장이니까 대장. 대장.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엄청난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나로서는 그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 해주셔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느냐? 전쟁의 문제니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대장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불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찾아와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문제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절한 입장에 형편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 영편을 아시고 미리부터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들을 대동시키고 대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니다의 세 가지 들어있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강한 부정, 아니다. 아니다라는 강한 부정 속에는 역으로 강한 긍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니다라고 하는 3대 부정 속에는 3대 뭐가 들어있다? 강한 긍정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 아니다.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은 누구의 일이 아니다.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강한 부정, 네 일이 아니다. 이건 내 일이다. 됐습니까?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말해주는 의미가 바로 뭐냐?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문제, 너에게 있어서는 불가능의 문제고, 그 문제 앞에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지만 너 알아라, 이건 네 일이 아니라 이건 누구 일이다? 내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 삶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쩔쩔매고 전전긍긍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아니다, 이거는 네 일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일이다? 내 일이다. 이 장애물은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내가 해야 할 문제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 앞에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 너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일이다. 이 장애물, 너에게 있는 장애물은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네가 채워야 될 문제가 아니고 네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일이다? 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장애물,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는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기적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없다? 기적이 없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기적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서는 기적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기적 자체도 너무나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네게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의 힘, 여호수아의 노력으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 나로 인하여서 이 문제는 처리될 문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훈련되지 않은 군대예요. 수적으로도 열세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이 강하냐, 군사력이 세냐, 약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 전투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그런 것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되어질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이거는 군사력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다? 안도감. 아멘입니까? 세 번째 강한 부족은 뭐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일이
여호수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졌을 때 그 정복을 위해서 그 사람 그 누구가 부각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졌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누구로 인하여서 정복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복되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용들을 아시죠? 6장 오늘 읽지를 3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 6장 그 뒤를 쭉 읽어보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 걸 아시죠? 탱크를 대동시켰습니까? 다이나마이트를 심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켰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몇 번 돌았어요?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삽을 하나, 곡괭이를 하나, 망치를 하나 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하나 대동시키지 않고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뭐 해졌어요?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진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진 겁니까?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요, 난공불락이다. 도무지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돌기만 해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돌았다고 해서 여기에 판자로 합판으로 그 성을 놓았을 때 합판으로 쌓은 성이라 해도 여러분 그 성 주위를 돌았다고 합판으로 쌓은 그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흙토담으로 쌓아놓은 성이라 생각합시다. 흙담으로 지었어요. 돌담으로 그냥 돌을 쌓아 올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주위를 돌았다고 그 돌담이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강함이 하나님의 최고의 연약함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게 여리고성을 쌓아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기만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능력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불가능이네. 완전 우리는 망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읽고도 아직도 문제 앞에 떨고 앉았거나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장애물이 왜 놓이게 돼?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사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방법이 없어.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포기하는 수밖에. 모든 것이 끝장이지 않냐. 이렇게 탄식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누가 찾아와 주신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그 모든 문제들을 뭐 해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광받지 못하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영광이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 누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여리고성을 인간 중에 누가 무너뜨려놔요? 우리가 한 거는 기껏 돈 것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성을 돌게 하라, 그걸 하나님께 듣고 그걸 명령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철저하게 누구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사건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면 번번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간이 왜 드러납니까? 아간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아간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속이잖아요. 속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따르지를 않고 거기에 손대지 말아라.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갈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왜?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만 높이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 뒤로 또 내려가서 보죠.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4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대장으로 지금 하는지라. 자, 그다음 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자, 그 말씀을 봐요. 여호수아의 태도를 봐요. 여호수아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뭐라고 그랬나요? 그 다음에 종에게, 지도자, 지휘자,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의 대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눈을 들어보았어요. 누구를 봤죠?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뼈 들고 마주 서 있죠. 눈을 들어봤어요. 눈을 들어봤을 때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한번 다 실습을 해볼까요? 자리에 다 일어나서 가지고 옆으로 나와가지고 얼굴을 한번 땅에 한번 대볼까요?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다음에 엎드려 뭐 했다 그랬습니까? 엎드려 절했다. 절을 봐요. 지금 이 모습은 뭔가 하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 과제를 두고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정복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께?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합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뭘 당해야 된다? 정복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여리고성 정복은 누구의 손에 달리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오늘 대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군대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대장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대장과 같은 사람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별들이 5개나 4개나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별을 단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항복하는 모습.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높아졌던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높아진 이것들이 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항복할 때,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여리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는 그런 사건이 먼저 선행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복될 때 문제도 정복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그걸 또 고백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나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나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누구에게? 종에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 거역해도 될 사람, 선별해도 될 사람. 어떤 것입니까? 무조건 뭡니까? 따라야 돼요. 무조건 순종,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종이에요, 종.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성경 속에서 신발을 벗은, 구약에서 신발을 벗은 두 인물을 들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모세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이죠? 여호수아예요. 모세도 신발 벗어라 그랬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제는 누구에게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에게 신발 벗어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네 임의대로 네 가고 싶은 삶을 지금까지는 살았다 하더라도 너는 이제 네 임의대로 네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네가 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영역 속에 네가 놓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도 너의 일이 아니고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 되어진다. 하나님 방식대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네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려라. 신발을 벗어버려라. 네 방식대로 하는 건 다 청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삶으로 네가 매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6장으로 들어가요. 6장 1절로 3절. 6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그리고 이럴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까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아까로 말하면은 5장으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바로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뭐했다? 넘겨 주었으니. 지금 전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 것이니가 아니고, 넘겨 줄 것이니가 아니고, 앞으로 넘겨 줄 것이 아니고 이미 넘겨 주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미 뭐를 안겨준 거죠? 이미 승리를 안겨준 거죠. 거기에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과거 완료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를 안겨주었다는 거죠? 승리를 안겨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미 정복하는 그 승리를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지만, 여호수아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래저래 7바퀴 돌지만, 이미 그래서 여리고성이 정복된 게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 해줬습니까? 주어진 겁니다. 이제 돌아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미 따나온 단상의 승리는, 정복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싸워가지고 이길 거냐 질 거냐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놨다 이 말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저를 봐요. 이 재미나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상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미 여리고성은 누구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뒤에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도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봐요. 짜고 치는 뭡니까? 짜고 치는 뭐라고요? 고수도. 치나 마나 아닙니까? 짜고 치는데요. 에이, 고수도 저도 안 해가지고 확실히 자신은 없어요. 짜고 쳤단 말은 내가 이긴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져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짜고 친 고수도.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하고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은 이미 내가 너에게 뭐 했다? 주었느니라. 이미 과거에 주었다는, 벌써부터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다가 무너지게 되면 너네들 차지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짜고 친 고수도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리고성이 정복 이렇게 정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이 고생해요. 산전수전 겪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할 거냐 패배할 거냐 승리할 거냐 그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고생하지만 짜고 치는 뭐라고요?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주어질 것입니까?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어졌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입니까?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옮겨졌습니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다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0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의 주소지는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주소지는 이미부터 뭐 해졌습니까? 옮겨졌느니라. 이게 옮겨졌느니라. 오늘 고민하고 오늘 어려움이 있고 오늘 고통이 있고 오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손들고 항복하고 거꾸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따나온 승리예요. 우리는 이미 그 문제를 그때는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부터 소유받은 것 아닙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해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고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문제 있더라도 우리는 영생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이 분명하게 미리부터 벌써부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리고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은 이미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미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를 배울 때에, 내가 주를 만난 그 때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철저히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